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 중에는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화되신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도 찬란하게 빛나는 너무 놀라운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너무 놀라운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정말 여기서 이 놀라운 영광 중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시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놀라운 음성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냥 거기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는 너무 자기들이 생각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이 아이는 막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막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옛날에 이 제자들이 쫓아내 봤던 그런 정도의 귀신이 아니라 아주 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좀 전에 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런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딱 나가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바쁜데 내 차를 뒤에 이렇게 막아놓고는 안 나와. 분명히 우리 교인일 텐데 막 10분 15분 기다리니까 나와가지고 겨우 차를 빼고 오는데 하필이면 또 초보 운전이 끼어들어서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요. 막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우체통에 보니까 웬 우편물이 있길래 봤더니 남편이 신호위반했는데 붉은 딱지가 날아와 있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이 이제 형평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집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팬티바람에 소파에 들어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애들은 아직 교회도 안 가고 게임하고 있어. 이제 엄마 뚜껑이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신우이가 전화해가지고 또 내 마음을 긁어놓는 거죠. 자, 좀 전에 산 위에서 봤던 그 영광과 산 아래에서 봤던 그 혼란스러움이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이런 복잡한 세상 말고 진짜 주님이 일하면서 그때 막 그 기쁨으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뭔가 빈틈이 생기고 그쪽에서 물이 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교회에 올인해가지고 가정과 내 사업이나 회사를 팽개쳐버리면 이쪽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여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내 모든 걸음을 옮겨 놓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둘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발은 땅에 딛고 있으면서 우리 눈은 하늘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변화된 그곳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기도문 말씀과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게 이 두 가지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성령 부분을 빼고 나면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먹을 쌀과 반찬 이런 걸 달라는 이야기라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그냥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 만나가 내려있고 그걸 걷어와서 그걸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딱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욕심부리고 막 이틀치 3일치 걷어와가지고 놔두면 금방 상해버리고 벌레가 생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들간들하게 주셨을까요? 그냥 좀 한 일주일치씩 주급, 월급처럼 그냥 좀 왕창 줘서 그냥 이렇게 먹게 하지 않고 왜 하루하루 먹게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나일강 유역의 그 삼각주 델타 지역에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곡식을 수확했고 이걸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창고에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들이 그 창고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노동과 희생을 하고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는 삶이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보고 배운 애굽의 삶을 따라갔을 거예요. 자기들도 창고를 쌓고 누군가를 착취해서 누군가의 것을 수탈해서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정말 철저한 훈련을 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방식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훈련을 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따라 엄청나게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많은 그 추수를 하게 된 거죠. 부자가 걱정을 합니다. 이 많은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우리 집 창고가 너무 작은데. 그래서 부자가 고민하다가 옳지, 그러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제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건데 너의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하나님 없이 내 것을 쌓아놓고 이것 갖고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사는데 이걸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굳이 기도 안 해도 이걸로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혹시 좀 뭔가 모자라거나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조금만 더 좀 해주세요,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1분도 더 숨을 쉴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먹거나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 쓰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창고에 있는 걸 나눠주면 그만큼 내 것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내 쓰는 사람은 또 꺼내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있다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창고에 있는 것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해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는 동안 누군가 고통당하고 누군가 착취당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애굽의 삶은요, 자기 창고에 너무 많아가지고 한쪽에서는 곡식이 썩어가는데도 그냥 내 창고에만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저 썩어지는 만큼 더 많은 곡식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도 불안해요. 텔레비전에 어떤 분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보니까요, 엄청난 땅과 엄청난 주식이 있었는데 막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또 집도 안 팔리고 다 묶이는 바람에 막 은행에 대출 받은 거 돈 못 내서 엄청나게 고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폭락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폭락했는지 말았는지. 여러분 사는 아파트 값이 한 채뿐인 사람은 오르면 그거 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른 대로, 내리면 어차피 팔 것도 아닌데 약 오를 것도 없죠.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를 잘 알려면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주기도문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좀 써볼게요. 내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채워주실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좀 부자 되고 싶은데요, 주식을 사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요,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먹고 사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줘 봐라. 이런 걸 예수님께 들고 와서 시험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리고 그들을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먹고 살으라고,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은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그런 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성장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보면요, 진짜 힘든 분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요 이웃에 있는 빌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화재는 그런 거더라고요. 누가 불을 내게 만들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물어내는 거예요. 근데 찾기도 되게 힘들고, 찾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물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냥 옆집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다 피해를 보는 게 화재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들이 그런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자매님이 있어요. 저는 그 자매님 우리 교회 오는 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는 원래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무슬림이 어떻게 교회를 왔습니까?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가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교사님도 못 들어가고 막 되게 핍박이 심한 지역에, 그런데 도대체 저런 동네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때 주님이 기적적으로 꿈속에 나타났어요. 온 가족이 다 교회로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난 거죠. 그 자매가 이번에 화재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그 집을 좀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사랑으로 전달해 드렸고, 그 자매가 너무 감격하면서 정말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보니까 요 남양초등학교에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가 45명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요 학교에만. 그 아이들이 주중에는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서 봐주는데 주말 토요일에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우즈벡 아이들을 위한 토요 학교를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30명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 필요한 것 주님 오늘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5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개척하러 나가시는데요, 최근 정보를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공간을 구하는데 없어요. 그리고 그 상가 같은 데 월세를 얼마를 달라 하면 한 100평 정도 되면 월세 1,200만 원인데 목사님이 하신다니까 깎아서 1,00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한 이 정도 제한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거는 동탄이나 뭐 저 아주 신도시에서 내는 정도의 월세를 우리 동네에서 달라고 하니까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나마 그런 건물도 다 비어있질 않아요. 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예배 처소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 잠 잘 못 주무실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개척으로 나가는 분들도 전부 걱정투성일 거예요. 야, 과연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교회가 설 수 있을까? 폭삭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파송하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나가시는 분들 중에 지역장, 순장들이 많습니다. 이 리더들 다 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다 나가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우리도 걱정이에요. 그러면 두 교회 다 걱정인데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애굽의 방식으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거 바라보고 교회가 나가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걱정 없습니다. 성도 무지 많고요, 우리 막 재정이 넘칩니다. 그런 교회는 위기에 빠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결핍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니면 나가는 교회도 파송하는 교회도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나가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세요. 파송하는 교회가 제대로 또 잘 파송해서 계속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좀 채워주세요. 두 교회가 다 같이 그 광야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두 교회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한꺼번에 모든 유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안 온대요. 받을 거 다 받았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온대. 그런데 안 주고 일단 갖고 있다가 올 때마다 며느리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좀 매줘 온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뭐 이거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권 당첨돼서 대박 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창고에 있는 그거 갖고 그냥 먹고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랑 같이 또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오늘의 그 풍성한 만나와 양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걸 아마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다른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만약 거꾸로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좀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주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주 크게 한번 인심 쓰듯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었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490번 용서해 주란 말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 요즘으로 치고 좀 적게 잡아가지고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잡으면요 6억 정도 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한 6조 정도 됩니다. 하기야 우리는 6억 넘어가면 그게 60억이나 6조나 느낌이 비슷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이 종이 죽었다 깨나도 못 갚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탕감받고 지금 막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간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왜 안 갚냐? 멱살 잡고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상인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좀 작은 정도의 잘못은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정상적인 성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그 감격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나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해 준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또 저의 지난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나는 용서받은 사람 맞나? 이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용서받고 그 감격으로 용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남편이 툭 던진 그 한마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말씀도 안 들리고 그것만 계속 묵상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저 남편의 가슴에 그냥 불이 확 일어나게 그냥 초강력 고춧가루로 반격할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고춧가루를 멀리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다락방에서 정말 힘든 이야기, 딴 사람 알면 안 돼요, 집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때 오는 어떤 배신감, 또 아파트 아래층 위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항의하는 사람, 우리는 뛰지도 않았는데 아랫집에서 뛰었다고 계속 우리 보고 뭐라 하고, 윗집은 계속 뛰고 막 그 중간에서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 사람들. 또 놀랍게도 우리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폭언, 폭력, 엄마를 때리고 술 먹고 난동을 피우고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 온 동네 부끄러워서 정말 학교 가기도 창피하게 만들었던 아버지, 아니면 자기는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먹고 돌아다니면서 자식들이 학교를 가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던 그 아버지, 심지어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 용서하기 힘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씨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내가 경험하면 좋겠어요. 나도 용서하기 힘든데 주님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앞에서 씨름해본 사람만이 그 감격을 알고 진정한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평생 고통을 당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는 뭔가 하면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시험이 있습니다. 마치 지뢰가 사방에 깔려있는 것처럼 잘못 밟으면 폭발할 수많은 시험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그들을 악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이 마귀는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시험했고 악에 빠뜨리려고 했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시험을 하고 악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어떤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의지로, 내 도덕성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사단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저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승리는 습관입니다. 패배도 습관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 늘 같은 종목으로 패배합니다.
그걸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승리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짐승들과 겨루어서 계속해서 이겨본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승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승리의 가장 확실한 열쇠는 하나님 손을 붙드는 거다. 그걸 그는 배웠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게 무릎 꿇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가장 약한 나를 가장 강한 승리자와 한 편이 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주기도문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후반부에 오면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처음에는 주기도문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기도문을 응용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놀라운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계속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